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181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이나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게 원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같은 단어를 두 번씩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이제 진실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한 군데만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외에도 예수님은 이 진실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것은 이건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말씀하신 이유 역시 예수님은 그만큼 간절하게 이 유월절 만찬을 원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유월절 만찬 먹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셨는가? 뭐 때문에요? 배가 고팠나?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 답은 16절에 나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16절 제일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되죠.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그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끝이다.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이게 진짜다예요. 이게 진짜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뭐예요? 그 전까지는 다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이게 진짜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히브리서 가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던 제사장들은 다 뭐예요? 모형들이죠. 가짜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걸 통해 진짜를 알면 그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성전도 막 나오고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야. 그리고 진짜가 왔으면 더 이상 가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의 말씀에서 의아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성경은 그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10번째 재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인데 양이나 염소의 피가 발려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예요. 자,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의 심판과 구원은 혈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그 혈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무조건 처음 난 건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자, 이는 애굽 사람의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 역시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월절을 겪고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민족, 이방인의 소리예요. 자, 이들 모두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애굽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었고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구스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무리에 섞여 있었던 이유는 그 여자 역시 애굽에서 그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말미암아 아론과 미리암이 막 뭐라 그러죠. 그 왜 뭐라 그랬어요? 예? 여러 명하고 결혼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왜 뭐라 그랬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줘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버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이야.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이스라엘이야. 혈통은 아무 상관없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막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려, 그 시대에는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런 거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방 여자, 그 민수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니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가 이방 여자인데? 누가 이방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 있으면 다 이스라엘이지. 혈통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유월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혈통과는 상관없이 유월절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묶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혈통으로 묶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를 이스라엘이라 묶고 아브라함의 혈통만 이스라엘이라 묶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유대인은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은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유대인은 누구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거 나오잖아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러면 혈통상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맞는 거죠. 그렇죠? 자, 표면적 유대인이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맞아야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대인이죠. 이도. 근데 표면적 유대인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네?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중요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유월절 피가 발린 집안에 있는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됨됨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밤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월절 밤에 애굽을 치시면서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뭘 보신다는 소리예요? 문설주에 발려있는 피를 보신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그러면 피가 발린 집 피가 안 발려 있어요. 너무 착해. 온 세상이 칭송해. 너무 착해. 진짜 막 사람 보면 막 홀떡 반해버릴 만큼 너무너무 좋은 사람. 그럼 살아요, 죽어요? 예? 그 집의 장자 죽어요, 살아요? 그 죽어요.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겠다는 거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혈통이나 사람 됨됨이나 인격이 아니라 그 문설주에 발려있는 피만 보시겠다. 피만 보시겠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산 것은 저 피 때문이구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저 피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보기 좋게 어겼죠. 주자마자부터 금송아지 섬기고 난리구슬책 있잖아요. 보기 좋게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는 뭘 배우고 가요? 우리가 그 유월절에 산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산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광야 같은 이 세상, 진짜 이 세상 광야 같아요? 돈만 있으면 너무너무 살기 좋지 않습니까? 예? 진짜 별거 다 하던데요.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진짜 별의별 거 다 하던데요. 진짜 광야 같아요? 없어서 광야 같은 거지. 여러분들에게만 이 세상의 삶이 광야여야 해요. 뭐 왜? 진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죽었어야 될 자구나를 배워가기 때문에 그걸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구약의 유월절은요,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이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솔직히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하고 그냥 뭔 상관이? 이스라엘의 유월절하고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애굽의 종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 뭐 돈의 노예예요?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유월절도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유월절이 뭔지를 잘 배우셔야 돼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애굽살이를 애굽에서 종노릇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과 아들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명기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있습니다.
자, 이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들을 잠시 애굽의 종으로 넣어놨다가 때가 되어 다시 아들의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하셨는가? 왜요? 너희가 내 아들인 이유는 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개개인의 공로와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종노릇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와 똑같이 성도들 역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아들이었어요. 원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서 종으로 살게 하셔요. 종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사장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네가 어찌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겠다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가 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 그래요. 왜요? 왜? 참 재밌는 게요. 종이 너무 많고 또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면 자기가 종인지를 모릅니다. 옆에 보이는 사람이 다 종이야. 다 종이고. 또 너무 오래 몇 세대를 거쳐서 종로로 타다 보면 내가 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뭐의 종이냐면 율법의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등학문 아래에서 뭐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종노릇하고.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그러니까 종이 원래 창세전에 아들이었던 자들이 종이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는 뭐야?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통하여서 벗어나야 할 애굽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이 말씀을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갇혀 있었다. 그게 애굽에서의 종노릇과 같은 거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힌 채로 종노릇하였듯이 우리 역시 율법 아래에 갇혀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로 넘어가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애굽은 율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죠. 자, 계시록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자주 말씀드리죠. 큰 성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영적으로 하면 어디라 그래요? 애굽이라 그래요. 그리고 뒤에 가면 어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에? 예루살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과 뭐요? 예루살렘과 율법은 같다. 그럼 어떻게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던 일이 뭐예요? 예? 건축.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죠. 거기서 그들이 하던 일이 건축이에요. 뭘 자꾸 쌓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 아버지 집의 모퉁이 돌 이런 말들도 다 그런 거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바벨탑이죠. 바벨탑 뭐 하는 거예요? 건축이죠. 그럼 율법의 특성이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특성이 자꾸만 쌓아가죠. 건축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단편 이렇게 아는 걸 제가 뭐 되게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편으로 아는 걸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자, 애굽에서 건축하였고 바벨론의 유명한 바벨탑이고 율법의 특성이 뭐예요? 건축하는 거.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은 왜 나와요? 그러면 소돔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동성애죠. 율법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율법의 특성은 자기를 사랑하죠. 왜? 내 수많은 행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귀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뭐 그게 아니라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인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다. 이게 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행위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달려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흠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대평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평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을 다 버려야 돼요. 절대평가라는 건 그 사람을 하나만 놓고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서는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저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교들은. 난 니보다 기도 많이 했어. 난 니보다 뭐 신앙생 오래 했어.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위를 가졌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적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 그게 그리스도의 피를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내 행위를 더하거나 거기에 뭔가를 빼거나 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라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완벽한 그림에 뭔가 내 눈에 보기에 하나 부족해서 하나 딱 찍는 순간 그 그림은 작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럽의 환경단체가 어디죠? 루브르 박물관인지 저는 몰라요. 하여튼 유명한 박물관에 그 그림에다가 이상한 가루를 뿌린 거예요. 거기다가 환경 보호하자고. 왜 그림에다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이상한 가루를 뿌려가지고 그걸 복원하는데 몇 억이 든대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로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여 뭔가 거기를 더해버리면 그건 망치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거기에다 뭔가를 더하려고 그래요. 부족해 보여. 그걸로는 부족해 보여. 그게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영적 애굽인 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던져집니다. 그렇게 법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진짜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며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에게 진짜 유월절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실 진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혈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람의 됨됨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자기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기억하고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기 육체로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행위도 어떤 의도 그 더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거기서 더하거나 뺄 것은 없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모형하던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데를 세워놓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고 나면 좀 자랑하고 싶어. 솔직하게. 그러면 안 된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서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성도들을 섬겨주는 거라고. 서로 섬겨주는 것이니 섬겨주는 자는 전심으로 섬겨주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면 돼요. 그걸 제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야 되는 거란 소리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유월절 규례 중에 누룩을 보이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규례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누룩이 뭐길래? 네? 누룩이 뭐길래 그걸 먹지 말라 그래요? 뭔데 누룩이? 그 뒤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이 뭐라 그래요? 자랑, 사람의 자기 자랑. 그러면 유월절
길에 지킬 때 유월절 첫날에 누룩을 다 제거하라. 누룩 남겨놓으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 놓고는 고린도후서에서 그 누룩이 뭐라 그래요? 자랑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유월절 이야기하면서 누룩의 이야기하죠. 그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로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데 그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양식. 그래서 떡이라는 단어가 양식이라는 단어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유월절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너희의 자랑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건 끊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 너희는 십자가로만 자랑하고 절대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러한 자기 자랑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교. 그래서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은사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은사의 이야기의 핵심은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며 각 사람에게 뜻하신 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니 어떤 은사가 더 신령하다 하지 말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살아라가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11절 말씀 제일 중요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 성령이죠. 한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은 무엇을 기준으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예? 그의 뜻대로. 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성령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대로 그냥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은사가 신령하고 어떤 은사가 신령하지 않고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나누냐고. 응? 저는 전도사 어려서부터 이제 전도사고 사람이 좀 만만한가 봐요,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할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저 방언하네요. 그래서 나 못한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인데 왜 못하냐. 해야 되냐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어려가지고 못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완전 못하는 건 또 아니에요. 하려면 또 해요. 근데 방언하지 못하는 성도는 신령하지 못하는 자라는 이야기. 병 고치는 목사는 신령하다 생각하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파고 있는 목사는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은사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은사 종류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죠. 그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 이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막 써내잖아요. 한 주에 그래도 한 9번은 해요. 7번인가 8번인가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꽤나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그냥 대충 설교지 보고 뺏기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로 머리 싸매가면서 하는 건데 이건 은사라고 생각을 안 하나 봐.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 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거 많이 들었어요. 왜 병을 못 고치냐. 의사한테 가라고.
나는 기도는 할 건데 나는 못 고치니까 의사한테 가라고. 왜 그런 비교를 할 것 같으세요? 네? 그 은사가 내가 얻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건 마귀가 준 거. 정말로요. 은사는 하나님이 줬는데 그 받은 인간이 마귀야. 그러니까 뭐 하냐면 내가 더 신령해. 뭐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 막 방언하는데 저건 마귀 방언이래.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고. 그럼 지가 하는 방언은 누가 준 방언이? 지가 아는 건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왜 마귀 방언이라 할 것 같으세요? 예?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걸 아니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그걸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주신 건데. 진짜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청소를 잘합니다. 이런 거 뭐 가면 뭐 하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매 청소하는 거예요. 제 옛날 전도사 할 때부터 청소만 했습니다. 청소만 교회 오면. 그럼 은사인데 뭐 해야지 뭐 보이는데. 그게 신령해요? 신령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면 신령한 거지 뭘 또 안 신령해.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령하면 다 신령하고 속되면 다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꾸 그런 걸 기준을 나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왜 은사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당신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니 서로 누가 잘났다 못났다라는 그런 비교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성경을 근거로 한 비판과 정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율법이라는 애굽에서 뭐 한 거예요?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은요, 나를 정죄하는 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건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에요. 그건 율법은 나를 비추는 거울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기억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실컷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은혜 아래로 옮겨놨더니 다시 법 아래로 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갖다 놨더니 맨날 뭐 뻑하면 뭐예요? 애굽에 가자. 자꾸 그래. 애굽의 양식, 애굽에서 먹던 거, 파, 마늘, 부추, 생선 이런 거 자꾸 찾고 그런다고. 왜 그래요? 거기가 좋사. 은혜를 줬더니, 자유를 줬더니 누리지를 못해.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 아래에 있다 하면서 법 아래에 넘어가서 성경을 비판과 정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도가,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정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정죄하고 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죄와 비판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로 결론이 나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짓말 했습니다. 간음의 죄를 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내가 그거 본다 그랬니?
내가 6월절 밤에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집안에 피가 발린 집안에 있는 사람이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갖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했으니까 너 죽여버려야지. 하나님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그 간음의 죄를 통하여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더 안 하게 돼요. 더 안 하게 된다고요.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1절과 2절을 잘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이 니한테 비판하는 거 싫거든 니도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그건 불교나 타종교에서 하는 말이고요. 비판받기 싫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할 때 이 비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비판입니다. 비판을 뭘 갖고 비판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비판하죠. 그걸 갖고 네가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쓴다면 하나님이 그 성경을 갖고 너를 그렇게 비판할 거야.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저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뭘로 저울질해? 율법이라는 저울에 달아놓고 다른 사람들을 네가 너는 몇 킬로네? 너는 몇 킬로네? 이렇게 저울질하고 많이들 하시죠? 그런 거 있어? 그러면 똑같은 저울에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네매네 대게로 마르신 저울에 달아봤더니 한참 모질라네. 멸망. 그러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어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뭐하지 못했네? 깨닫지 못하네. 하나님께서 네 눈 속에 들보를 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그 율법이 너에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출애굽한 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도는 뭐 해야 되냐? 좋다 싫다.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그러죠. 그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사실 그렇고요. 똑같은 거짓말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다 죄인인데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러던데요. 많이 보니까 다들 그러던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니면 야 뭐 진짜 뭐 힘들었나 보지 막 그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험담하면 저 인간 저거밖에 안 된다고 뭐 그러고. 내가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거잖아요. 사실은 정직하게 사실은 내가 싫은. 남편이 술 먹습니다. 술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싫은 거예요. 사람 입으로 성경대로 이야기할까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지,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걸 먹고 막 이렇게 된 그런 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그만 먹어라, 아니면 난 당신이 술 먹는 거 너무 싫으니까 먹지 말아라, 뭐 요 정도로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는 분이지,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을 귀하다 천하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들이 법에서 벗어난 성도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할 수 있고, 서로 비교하지 않고. 왜? 저 사람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 나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니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그런 죄인일 뿐이야. 그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모여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그렇지, 예수 아니면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예배죠. 우리의 예배죠. 한때 귀농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귀농. 그래서 이제는 귀농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 생활과 농촌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시는 나와 내 가족 중심입니다. 그리고 내 것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그렇게 살면은 절대 못 삽니다. 왜냐하면 시골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농사를 굉장히 독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회주의에서는 진짜 집단 생활 이런 것들 엄청나게 강조하죠. 그래서 농촌 이런 것들을 그걸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러시아나 구소련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데 국기 보면 이런 이상한 마크 같은 거 있죠. 낫하고 이제 삽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농촌 기반이에요. 왜냐하면 거긴 공동체 생활입니다. 혼자서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시골에 가면. 그래서 시골 가면 대문 닫아놓고 있으면 막 욕합니다. 왜 닫아놓고 있냐고. 열어놓고. 남의 물건도 자기 것처럼. 집에 가가지고 쓱 이제 지나가다가 낫 없으면 낫 걸려 있는 거 떼가지고 자기가 쓰고 막 갖다 놓고. 심지어는 집단 저것도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쓸 수 있는 공구 창고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생활에 적응하던 사람들은 시골에 갖다 놓으면 못 사는 거예요. 거기서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해야 돼. 나는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계속 불러대. 시골 목사님들이 뭘 제일 잘해야 되냐면 사람 태워주는 걸 잘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 젊다 그래봐 50대 60대예요. 그러면은 동네 할매 할아버지들 전화 옵니다. 아 여기 시장에 왔는데 차를 못 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가서 태워와야 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다. 그러니까 도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적응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익숙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하는 요 광야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수만 자랑하게끔, 서로 비교할 수 없게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못하게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우리를 낮춰가시면 그렇게 돼요. 낮춰가시면.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심히 도우시는 거예요. 낮아지도록. 비교해보면 내가 더 나쁜 놈이야. 내가 더 모자란 놈이야. 또 자꾸 낮아지니까 예수 십자가이면 안 되는구나.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봤더니 내가 더 큰 죄인이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기간, 신앙생활의 기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는 그 기간까지 잘 연단되어서 정말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